네, 오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붙들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제 중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장에 치중했잖아요. 어떤 성장 세미나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어떤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서 몰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떤 풍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재적인 현상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비치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죠? 이 세상에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밝은 빛을 비추고 새롭게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어떤 지탄의 대상 비슷하게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에만 이끌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조류에 편승되어서 끊임없이 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모를 정도로 추락하는 우리의 현주소를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도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죠. 불과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지역 교회들마다 수련회들마다 꽉꽉 차서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신학교들도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우리 총신신대원의 한 경쟁률이 5.1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미달 사태가 된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마율이 여러분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3.8%예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해서 이제 미전도 종족을 타겟팅해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20년, 30년 가다가는 더 이상 한국 교회의 미래란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히 우리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통과를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통과했죠. 근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어떤 영적인 어떤 중심 현상이 뭐냐면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침체 현상이에요. 마치 이 신앙의 침체라고 하는 것, 이건 진짜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번거롭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지만, 그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거의 한 15%, 20%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젊은 층들은 조금만 이렇게 놀러 가고 싶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 드리지, 이게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서 이제 서로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고, 지체들에게 조금만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싸우고,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사람들의 진짜 이 영적 현상을 보면 TV나 어떤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 이거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더 실제 그렇잖아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각광을 받고 무슨 영상 하나 올리면 몇십만 명씩 보고 왜 그렇게 되는가? 이단들의 어떤 메시지는 자극적이잖아요. 저건 기존 교회들에서 이렇게 설파하지 않는 메시지인데 이렇게 들려지니까 자극적이고 뭔가 더 획기적인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클릭하고 그 영상에 몰입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신반포교회 주변에도 참 감사하게도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많은 이게 어떤 면에서 단순히 어떤 성장의 기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잖아요.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영혼 아닙니까? 그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이 실태가 뭐냐면 점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살릴 이 해산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 한 존재가 한 생명을 정말 살려야 되는데,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전도하고 뭐 교회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 잘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와 같은 영적인 리더들로 일어나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점점 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치 비커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점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힘을 잃어가면서 죽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각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가 뭐에 가치를 두고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그냥 그죠? 옆에 있는 사람 겨우 하나 생명 살려내고,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 총체적인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해서 온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그런 굳건한 교회들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세대에 절박하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견지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먼저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Spiritual world, 그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통치자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seen world, 그러죠? 보이는 세계가 있고 unseen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보이는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현상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 보이는 이 현상계에서 패배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주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아서 많은 생명을,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까지는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침이라 좀 졸리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 막 마음에는 열망이 가득한데 뭔가 이렇게 근데 보는 거죠. 기도의 모양을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기도의 임계점을 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잠깐 와서 새벽에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 교회는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굉장히 뜨거운데 금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잠시 그냥 나와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 10분 15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얼른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기도에 끈기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 힘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철저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영적 변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개인이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에 모든 개인이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다시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근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 이 날은 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곧 다가올 예수님의 이 재림, 이 심판의 날이 오면 기도하면서 깨어 있지 않은 성도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구도를 보이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태도가 멸망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 기도하지 않는 태도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는 태도가 멸망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논지와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래요?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앞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뭐 어떠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들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성도들을 뒤흔들게 될 것이고, 심지어 이 성도들의 정체성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고, 심지어 구원마저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예수 믿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여러분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 구원받는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날은 온 인류에게 행복의 날,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이 모든 지역에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게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철저히 심판의 날입니다. 이런 표현 좀 쓸까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진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0%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100% the righteousness of God,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고야만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여러분 철저히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그 축복 가운데 참여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철저히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믿음을 지킨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종국이 완연하게 갈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물론 여기서 목사님 그러면 이 계명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 그런 어떤 행위 구원론, 율법 구원론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갈망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이런 짐승에게 절을 하고 이런 어떤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떠난 그런 인생은 아니지. 나는 적당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심지어 구역장으로서 헌신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런 부류에는 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짐승에게 경배한 건 아니니까. 혹 여러분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길 원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좀 더 축소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이 아침에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리더들로서 정말 붙들어야 되고 정말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핵심에 직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석가모니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 절을 하고 무슬림들처럼 그죠? 하루에 몇 번씩 알라에게 절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입술로는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 찬양을 드리면서도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그죠?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예수님의 나의 왕이 아니시죠. 온통 내 머리와 생각 가운데는 다른 가치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 성공하는 것, 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더 많은 인기를 확보하는 것,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상 삼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자, 다시 34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세 가지 이 우상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딱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제가 이걸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성공하는 것,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내 자식 성공시키는 것. 학생들은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더 드릴 게가 아니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더 멋진 외모를 갖는 것 등등일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그걸 배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뭐가 더 많이 들어있냐는 거죠. 사람들은 포장하는 걸 너무 잘하잖아요. disguising, 위장하잖아요. 그죠? 내 성공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비교 우위에 서서 그죠? 뭔가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걸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많이 갈망이 되고 더 많이 사랑이 되고 더 많이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런 가치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런 어떤 성공주의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씩 클릭을 하고 하루 종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도 레디컬하게 아주 이 가치를 설교를 하거든요.
가감없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적당한 신앙, 적당한 믿음,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정권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가치관과 사고관이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물론 제가 공부도 하지만 이런 설교 들으면 할렐루야, 집에 가서 엄마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부터 공부 다 내려놓고 교회에만, 이런 말이 절대 아니죠. 저도 정말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껴서 쓰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현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어떤 영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허영의 영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전반적으로 이 지배하고 있는 이 허영의 영이라 그럴까요? 이거 영적 공허함의 발로거든요. 사실은 내면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그런 것들로 치정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로 스펙으로 내 무슨 뭔가로 그죠? 채우는 겁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떤 각종 중독적인 요소 아닙니까? 술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의 10명 중에 3명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 마약을 접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죠. 그 뭐 어떤 펜타닐 애들이 갖다가 뭐 패치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뭐 좀비처럼. 제가 이제 그 토론토랑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타락한 도시 1, 2위가 샌프란시스코랑 토론토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앞에 분명히 자매님이 걸어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턱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미니스커트 입고 걸어가는데 분명히 근데 수염이 나 있고 이건 대체 뭐지? 막 이러고 헷갈리는 그런 도시가 토론토거든요. 수많은 게이들, 동성 연애자들, 그죠? 부패하고 성적으로 처치 스트리트라고 토론토에 가면 있는데 거기가 동성 연애자 거리가 돼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살다 왔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 가면 지금은요 길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좀비들이 걸어다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펜타닐 중독에 걸려가지고 1년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보다 이 펜타닐 중독 때문에 죽는 사람이 미국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10명 중에 3명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물론 펜타닐까지는 가지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각종 이 마약을 접해봤다는 거예요. 마치 한 30년, 40년 전에 좀 이렇게 잘 나가던 아이들이 담배 몰래 이렇게 뭐 화장실에서 피고 뭐 이런 것처럼 요즘 애들은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저는 보고 좀 통탄이 나오고 기가 막힌 그런 일들 아닙니까? 각종 또 도박 중독,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도 많고 성 중독, 음악 중독, 하루 종일 뭐 음악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건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미디어 중독. 하루 종일 이 셀폰 들고 그죠? 이 스마트폰 들고 뭐 유튜브 동영상 이거 저거 계속 클릭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29,900원, 39,900원 그러면 그죠? 그리고 그게 39,900원이 아니라 4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야 저거 3만 원대네, 놀랍다 이러면서 클릭하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걸 저는 보는 거죠. 또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다른 양상들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TV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조장하고 사람들을 거의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표현이 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런 것들이 내 가치를 더 많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빠져 있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마음 자체가 아주 육중하여지고 뚱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뚱뚱해지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육중해지고 뚱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이 가해지더라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둔하여진 마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주의, 이 마음이, 내 마음이 강화돼서 내 self-ego, 내 자아가 강화가 돼서, 그죠? 이 모든 강해진 자아로부터 죄의 열매들이 속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죄의 근원인 겁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 노리는 지점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살피면서 여러분, 이것에 당면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결국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저 목사님은 뭐 저러네 그러고서 내 라이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찬양을 해도 은혜가 느껴지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그저 끈기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못하고, 잠시 그냥 잠깐의 그냥 찰랑거리는 물에 발만 담갔다가 집에 돌아가 버리고, 내 삶에 죄악이 쌓여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져 가도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큰일 나는 거죠. 마치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 그럴까요?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사탄이 이 시대에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당하는 거죠. 왜 그런,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목사님? 예수 제가 믿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내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중심의 방향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완전한 삶을 절대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전에는 이 죄악의 이 여러 가지들, 이 세상의 가치들을 누려도 아무 감각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죠?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이 세상에서의 사고방식 따로, 내가, 그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말하는 것 따로, 내 자식에게 가르칠 때 따로. 아니야, 성공해야 돼. 이 세상에서 뭔가 권력을 움켜쥐고 난 뒤에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이렇게 살면서도 전혀 무감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모든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그죠? 내 모든 종국의 추구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치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무서운 우상 숭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적인 파멸로까지 치닫게 할 수 있는 이 무서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어미하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36절에 보니까,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아멘, 아멘. 예. 자막을 빨리 안 띄워주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네, 안 띄워주시네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냥 한 목회자의 권면으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사실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이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심하며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힌 바 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반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그냥 추상적인 어떤 사람 조금 모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대부흥이, 대각성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일에도 기도하시고 금요일에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된다. 예, 아주 귀여운 여기 시계가 있어서 예. 지금 우리 주님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동시에 너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한 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주셨다. 자신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동시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서 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이 보여주는 그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예수님 이제 이렇게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약 한 열흘쯤 지났을 때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나 어렵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다시 만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다시 올라가 버리신 겁니다. 분명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직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냥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분명 이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올라가셨지만 남겨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 근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이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엄습해 와서 다 잡아갈지도 모르고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죠. 남겨진 건 뭐냐면 이 음성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거 하나 딱 남겨두시고 주님이 가신 거예요. 이때 지도자 베드로가 이들의 어수선해진 마음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그죠? 지금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됩니다.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공포, 슬픔의 감정 때문에 아마 기도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해도 그죠? 여러 가지 막 우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기도가 지속될수록 점점 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한 성도가 있으면 잠깐 뒤에서 이렇게 쉬기도 했지만 계속 이 기도가 릴레이식으로 아마 지속이 됐다는 거 보니까 열흘 동안 잠을 한숨도 안 잤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어떤 자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릴레이식으로 지속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지속되다가 열흘쯤 되었을 무렵에 갑자기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고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부터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미사여구, 다른 어떤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 다른 어떤 정신구,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어떤 양적 성장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원체 이걸 성장과 부흥을 갖다가 혼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저는 어떤 궁극적인 부흥, 그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부흥, 진원이 변화되어서 우리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진정한 변혁이 일어나는 그 부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비가 각 교회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폭우가 단순한 어떤 가랑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진정한 부흥을 주셔서 내 각 개인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살려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건 어떤 구호라든지 단순히 잠깐 어떤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우리가 2000년대, 10년대 초반 얼마나 많은 부흥의 구호를 외치면서 어게인 1907 하면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나요? 소위 리바이벌리즘이라고 일컫는 부흥주의죠. 우리 이 부흥주의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바이벌, 완전히 새롭게 영적인 갱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프로그램이 잘 세워졌다고, 아니면 목사님만 노력을 하신다고, 물론 우리 홍 목사님 너무나 참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렇게 섬기시는 귀한 강단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영광인데, 근데 여러분, 목사님만 우리 함께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부흥도 기도 없이 이루어진 부흥은 없었어요. 여러분, 역사서를 한번 살펴보시죠. 역사책들은 기도 없이 어떤 부흥이 일어난다,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잠깐 와서 그냥 교양 활동하는 것처럼 한 10분, 20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종교개혁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당시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맨 캐톨릭이 세계 전체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걸 뚫고 이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그것은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천재적, 물론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대과업을 이루고 이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신앙의 힘을 많이 상실했을 것이다. 1907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이라 그럴까요? 대부흥을 허락하셨잖아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을, 여러분 이게 영적 구도죠. 왜 1907년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주셨을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제치하가 시작되잖아요. 그 어두움의 시기를 통과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부흥을 주셔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리되고 여인들이 짓밟히고 아픔의 시기를 겪었던 그걸 통과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은 영국에서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웨일즈 대부흥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주셨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죠. 항상 영적인 패턴이 있죠. 영적 부흥기가 있으면 쇠락기가 있고
이 디프레션이 오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세기 초에 영국 전체를 변화시킨 이 부흥이 웨일즈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 정말 가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영국 땅 전체를 변화시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때 일어난 부흥은 타고났던 설교자라든지 부흥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은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이 14형제 중에 9째로 태어났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치 다윗처럼, 그죠?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 광부로서의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빈곤한 생활 가운데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품고 자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게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청년이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영적인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일에 자신을 투신해요. 그 일을 무려 11년간이나 지속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한 일을 갖다가 11년간이나 매일. 그리고 1904년 고향의 모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기도 집회를 시작한 거죠. 첫 집회에는 1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함께 기도하던 17명 정도 모였는데, 이 집회 때 마치 오순절 역사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모인 17명 모두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만에 웨일즈 안에서만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인구 분포를 볼 때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거죠. 당시 기록에 보면 집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야외 마당에서 집회를 드린 이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는데, 그 사람들이 마당에만 있었는데도 전부 다 막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죠,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마치 그 장면처럼 거기 막 그 안에 채플 안에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마당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어쿠스틱 기타 하나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얼마 전에. 참 감격스러웠는데, 또 이 이반 로버츠가 인도한 집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지역에 탄광에서 일하던 그 참 어떤 면에서 좀 천박하게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집회 현장에 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그래서 술집과 당구장과 형무소의 죄수들까지 그죠? 점점 회개하고 돌아와서 텅텅 비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불길이, 부흥은 항상 이런 양상으로 일어나는데, 영국 전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급기야 한국으로까지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웨일즈에서 은혜를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함께 기도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무명의 청년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물론 웨일즈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 같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그런 역사임에 분명합니다만, 분명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셔서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냥 적당한 수준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분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부흥의 불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갈망함으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급격히 쇠퇴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저는 그
이제 이름이 수원 동부교회지만 지금 이제 그 신영통 그 동탄과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거든요. 그 지역은 이제 사람이 많이 지금은 모이는 곳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신반포 지역 아니면은 그 뭐 동탄, 화성, 동탄 이런 지역만 봐야 될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는 거죠. 이 주일학교가 상존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40%가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몇 명 없어요. 가슴 아파요 보면. 한국교회 옛날에 문만 열어놔도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어린이들 바글바글하고 우리가 정말 그죠? 뭐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이 찬양 아는 사람은 다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아무도 뭐 그런 막 찬양 목이 터져라 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쇠락을 하다니요. 가슴 아픈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반 로버츠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저는 이 말씀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그 부흥을 정말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원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원리를 통해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이 팔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절박함의 영성이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실정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함이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안에 한 가지 이 확신이 있는데 교회의 어떤 성장, 부흥의 키 과연 무엇인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아요. 다른 어떤 뭐 대단한 프로그램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부음받은 한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비결은 성령으로 부음받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걸 뭐 배우기 위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죠.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부흥의 키는 한 사람의 준비된 리더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합시다. 부흥의 키는 나에게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의 존재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그죠? 그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게 되어 있기 마련인 겁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불은 그죠? 다른 사람에게 식어져 있는 가슴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불이 옮겨 붙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불을 옮기고 또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또 옮기고 여러분 이게 확산의 효과거든요. 예?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가능의 상황이 가능의 상황으로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기에 임했던 그 영광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갈급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는 참 부족한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참 여러분들 또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있고 참 부족하지만 제가 부임할 때 한 저희 성도님들이 한 300여 명 되는 공동체에 부임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5년 차쯤 됐는데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고, 여기 금요 성령 집회가 굉장히 뜨거워요. 한 300명 정도 매주 모이는데 강력합니다. 제 우리 사부님이라고 부르시고 저희 스승님이 서울 한송교회 이제 도은웅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송교회에서 막 금요 성령 집회 우리 김윤진 간사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죠? 그런 집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생함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 저의 존재를 바라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 써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갈급함의 여인이세요. 갈급한, 마치 한나와 같은. 그러니까 이 기도의 마음은 고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고난 없이는 절대로 이 기도가 진짜 적당한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잘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어머니 한 30년째 이제 우리 합동측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능력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30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여성 안수를 주는 합동 개혁 쪽으로 가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됐는가? 뭐 이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아버님은 서울 분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대구 분이신데, 제가 완벽한 서울말을 쓰는 것 같지만 그죠? 이제 마치 강남 지역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는 것 같지만 그죠? 말투가 약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대구에서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성장을 하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지금도 대구에서 어머니 목회하고 계시고, 근데 아버님이 이제 굉장히 탁월한 건축가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다 말하면 다 아는 그런 어떤 건물도 이렇게 짓기도 하시고 아주 탁월하셨습니다. 근데 70년대 말에 신문에서 막 대서특필될 정도로 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담당해서 짓던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아는 어떤 사건일 수 있는데, 사람이 막 죽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막 모든 것들이 이제 차압을 당하고, 또 아버님이 제가 태어날 무렵이죠. 이제 중동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중동 붐이 있었으니까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비아 뭐 이런 지역들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제가 한 5살 무렵에 행방불명 되시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백방으로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제 어머니가 이 누님과 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뭐 처녀 때 굉장히 탁월하게 출판업계에 계셨었는데 굉장히 탁월하게 이렇게 잘 하셨는데, 뭐 결혼하시고 있다가 아무 일도 안 하셨죠. 그러다가 다시 뭔가를 이렇게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생을 하신 거예요.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죠? 막 완전히 저희가 어느 순간에는 단크 한 방에 막 내려앉게 됐었는데, 거기서 기억납니다. 저보고 이제 상처 이렇게 상처 주기 싫으니까 제가 한 4살, 5살 무렵이죠. 막 사람들이 다 전화기까지 다 떼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다 가져가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방구석을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3박 4일을 그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저보고 밖에 나가라고 해서, 제가 아직 기억나요. 밖에 담벼락에 저는 서 있고 어머니가 우시는 게 이제 창 밖으로 이렇게 계속 들리는 겁니다. 계속.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 옆에 서 계셨다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는데, 그러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매일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고되게 일을 하시고 피곤하실 만도 한데, 매일 밤마다 홀로 여인이 교회 본당에 가서 부르짖은 겁니다. 코피를 막 쏟아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는 대구에 가면 이제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기도원에 가면 이제 우리 있던 동네에서도 1시간을 더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한 1시간을 또 올라가야 되는 배바위라고 있습니다. 거길 7년을 하루같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할 법도 한데, 비닐봉지에 이제 겨울이면 추우니까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서 구멍 2개 뚫어놓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능력이 임하셨어요. 능력이 오게 된 겁니다. 저희 이제 그냥 합동측 교회 이제 평범한 교회 이제 권사님으로 열심히 섬기셨는데, 저희 교회 이제 가난 말기
걸린 어떤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저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이 권사님 이제 암이 점점 이렇게 퍼져서 나중에 복수가 이렇게 크게 차올라서 이제 병원에서도 가능성이 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권사님으로 같이 있었는데, 권사님 제가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권사님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 한번 받을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배에다가 손을 얹고 한 30분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이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받고 돌아가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권사님 왜요? 제가 어젯밤에 배가 너무 뜨거워서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검사일이 한 2주 정도 후였는데, 그때부터 이 권사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 항문을 통해서 이 시커먼 물 같은 것들이 막 빠져나가면서 복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2주 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200명씩 300명씩 와서 어머니에게 막 기도를 받는 거죠. 나중에는 일본의 이제 도요상이라고 왕족이었던 분이 이제 일본 순복음교회에 이제 일본인이신데 순복음교회 권사님으로 계셔서 한국말도 좀 잘하시고, 조용기 목사님, 이분이 이제 간암이 또 걸리신 거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이제 살아 계실 때 기도 받으러 왔다 기도 받았는데 이제 안 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소개를 받고 대구까지 와서 한 달을 머물면서 어머니께 기도를 받고 병이 떠나가서 또 일본으로 가서 어머니가 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요심이라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요 옆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받아서 전도사 때 이제 어머니와 모시고 갔습니다, 일본에. 요시미가 식물인간 상태로 6개월을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기도를 받고는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난 관증을 갖다가 온 이 신주쿠 한복판에 그 도요상 집이 있었거든요. 그 신주쿠 주변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러시아에 가셨을 때는 막 계속 연결이 돼서 그런 사역의 확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마피아 부두목이 위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피아 부두목이 기도를 받고 위암이 났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마피아 1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목이 믿으니까 이제 다 돌아오고, 그다음 막 이런 역사들이 막 미국, 캐나다 전 세계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연세 많이 드셨죠. 이제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데, 그렇게 30년 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신 거예요. 그 불이 저에게 옮겨온 겁니다. 그 불이 저에게 옮겨온 거예요. 참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영혼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아파트 입주하고 우리가 뭐 성장에 대해서 좀 더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임재를 갈급해하면서 내가 부흥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 지역 사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하늘의 계시로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우선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태우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리더분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제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기 그 직전까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철저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으셔서 그 공동체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그 밝은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